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절 만나고 가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3일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역자들은 도구예요. 이 예배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보고 가지 마세요. 목사님만 만나고 가지 마세요. 밥 먹고만 가지 마세요. 이 예배 때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이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죽습니다. 성소에서는 죽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오늘날 우리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쓴 뿌리가 무엇인지, 고백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영광처럼 큰 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쓴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쓴 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버릇들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내려놔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쓴 잔은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그것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중심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세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저는 3일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찬양부흥회란 타이틀이 있어서 노래로 연결해 나가겠지만 말씀 집회에 아무리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도 일주일 내에 다 까먹어버린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려봐야 또 까먹을 거니까 핵심을 중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날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내 서름을, 내 문제를 회복시켜달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가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도 물론 우리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복음의 전령자로 보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비즈니스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들에게 밝은 미소로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 도전받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물질적인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거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헌금 갖고 오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와서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성공 논리에 빠져서
성도들 많이 모으고 교회를 번듯하게 짓는 것이 성공이라고,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모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한국문화관광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 숫자를 파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다가 성도들 숫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대요. 보내온 걸 다 모아봤더니 6천만 명이 되더랍니다. 사는 인구는 4천밖에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6천이에요. 뭐예요? 다 부풀리는 거죠. 응? 우리 재적 인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그죠? 왜 이 교회 저 교회 같이 등록해 놓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적어도 기본적으로 3개는 다 등록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이 되죠. 교회도 영 축복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는 뭔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 보세요 여러분. 그런 논리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치관 중심에, 신명 중심에, 생각 중심에, 가정 중심에, 아이들의 인생 중심에 좋은 대학이 아니라 십자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날 메시지였어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등한시했던 거,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주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순서적으로는 2번째일지 모르지만 무게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잘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그건 가식이라고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품고 용서하고. 근데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 수준에 안 맞으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수준에 안 맞으면 교제도 안 하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또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 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그 이유가 근본이 뭔지 압니다. 그건 다 우리가 조국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늘 그런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냥 바로 삐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존심 다치면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지. 이게 이민 역사요, 이민교회 아픔의 역사인 것,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해오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니란 사실이죠.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가고 곧 유럽 교회처럼, 이 미국의 노인들만 남은 교회들처럼 문 닫고 맙니다.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3가지 얘기했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래야 관계가 회복.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만 멀쩡하게 드린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하세요.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비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예? 선호를 따지지 마세요, 절대. 이거 할 때 긴 대화하지 마. 그거만 얘기하고 가야 돼. 예, 거기 조금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또 다시 싸우면 돼. 예,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저 인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속에서 막 뒤틀려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제 온전히 복음이, 계명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씨는 축복. 복을 얼마나 좋아해, 그죠? 옛날에 지금은 뭐 한국에 다 아파트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복에 대한 기대가 대문에서부터 끓고 있었어요. 철대문에. 복 끓어 막. 집안에 들어가면 온통 벽지가 복이야. 장판도 복이고, 깔고 앉으라는 갖고 나오는 방석에도 복이고, 밥상 받아보면 띠둘러가면서 복이고, 가운데도 복이고, 숟가락에 복, 젓가락에 복, 밥그릇에 복, 국그릇에 복, 복.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주하다가 복 잘못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게 복인지 환지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 기대하는 게 물질의 복입니다. 대부분 그거 하면 복 받으죠. 저 사람 복 받았네. 교회 다니면서도 복권 사가지고 철야 기도한다고 그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될 때 그것은 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화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원의 비밀을 아는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게 복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건 저주지요. 화지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칼 쓰는 거 보니까 재미있어 보이잖아. 뭐 짝짝 잘리고 뭐 삭삭 만들고. 그 칼 달라고 그러면 주는 부모 있어요? 그래 갖고 놀아. 다치잖아요. 그죠?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제 아들이 이제 24살인데 우리 안 목사님하고 같이 있던 교회, 거기에 이제 기독 초등학교에, 거기 학교 다닐 때, 이 한국 교육이, 그래도 그 학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학교인데, 그래도 한국 교육이 허점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1학년짜리 아이 숙제를 보니까 애가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왔어.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근데 1학년짜리 힘으로 페트병을 자를 수가 없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는 거지.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오후에 집회를 가야 되고. 그걸 만드는데 제가 만들어도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숙제가 이럴까. 그래서 하다가 제가 집회를 가야 될 시간이, 저는 일찍 가서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허겁지겁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치지를 못하고 조금 남겨놓고 집회를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니까 애는 안달이 나죠. 아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야, 아빠가 좀 늦으면 안 돼. 아빠 지금 집회 갔다 와서 해줄 테니까, 기다려. 응? 근데 애들이 그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아빠, 제가 해볼게요. 안 돼, 위험해. 칼 위험해, 하지 마. 아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입고 있는데, 녀석이 위험하다니까, 자꾸 졸라. 야, 그럼 해봐. 근데 조심해야 돼. 칼 조심해야 돼. 응. 그랬더니 알았어요. 저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아빠 피나요. 겉봐, 이 녀석아. 다친다고 그랬잖아. 그 피나는데 이렇게 휴지 갖고 꼭 누르고 좀 있어. 피 멎을 때까지. 알았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아빠 피가 안 멈춰요. 가보니까 세상에 손이 덜렁덜렁 돼. 이만큼이나 잘렸어요. 와이셔츠를 입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대 병원에
의사들이 많았어요. 거기를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세상에 토요일이라 의사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 이거는 전문의가 해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응급조치는 했는데 여기에 신경선, 힘줄 다 잘린 거지. 어떻게 의사는 없고 저는 집회를 가야 되고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2번 그 손가락이 잘린 아이를 병원에 두고 집회를 가야 되는 아빠의 심정, 또 한 번은 시드니에서 집회하다가 홀로 계신 노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죄송하더라.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아들, 하나뿐인 7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사셨던 그 어머니,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아무튼 집회를 가야 돼. 그리고 아주대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분들이 막 연락을 해서, 또 의사는 뭐 없으니까 응급조치를 했어. 다행히 힘줄이 잘리지는 않았고 신경선이 많이 잘렸는데 복구가 많이 돼서 70%, 30%는 감각이 없대. 아직도.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달라고 그래. 그것도 말이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소나무 뿌리 3개를 뽑으면 응답이 온대더라 말이지. 그것도 쇳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만만한 거 부여잡고 미십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약간 피트가 안 맞을 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복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애를 쓰세요. 그거 먼저 키워놓으면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록펠러처럼. 그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한때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요, 생일 파티 열어놓고 자기는 참석 못했대잖아요. 아파가지고. 파티만 사람들이 와서 하고, 그 병석에 누워있는 록펠러를 기자가 가서 만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병석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고. 이 기자가 기대한 것은 뭐 병석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필요인지 욕심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필요에 반응하십니다. 필요는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최고의 부자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데, 그 기자가 그 병석을 나와서 쓴 기사가 록펠러는 다음 생일을 맞지 못할 것 같다 썼어요. 근데 그 록펠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 목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좋은 건물들 많이 짓고 좋은 재단도 운영하고. 전해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가 그 후로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안 죽었어.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몇백 명이래.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 정도 받아야 돼.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몇백 명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내 물질의 목표가, 내 공부의 목표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 축복. 근데 옛
옛날 일은 잊어버리래요.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 주일마다 또는 주중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돼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다 아멘 아멘. 근데 교회 문을 나설 때는 그 말씀은 자기 앉았던 자리에 다 묻어놓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돼. 이민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는 전혀 그 주에 들었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죠?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말씀이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내 상황과 부딪힐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새 일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 교회 다녀도 그냥 맨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 앞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터달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세요. 전쟁 때도 얘들아 그냥 깽가리 두들겨. 야 매일 그 한 바퀴씩 돌고 여리고성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 불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거 돈다고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나팔 분다고 그게 무너져? 그렇게 튼튼한 성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또 한 얘기, 베드로 얘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베테랑이죠. 그가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떤 성경에는 오른쪽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여러분처럼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말씀은 그래야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셔야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현실로 들어가시듯이 베드로도 주님 좀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하늘의 비밀은 주님이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그걸로 잔뼈가 굵었는데요. 세탁소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베드로는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일평생 잡아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데 그 오른쪽에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고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어구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고기들만 더 밑에 있었던가. 아무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아이고 현실은 안 그래요 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옇게 잠재우고 액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 일을 맛본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기적 말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한 그 현장에 베드로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또 순종한 존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물고기들이에요. 개들이 원래 거기 놀던 데가 아니야.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순간에 개들한테는 니들 거기 가서 기다려 라고 들린 거지. 발칙한 상상일지 몰라도 자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예비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내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살아가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액면 그대로 믿어보란 말씀입니다. 순종해보란 말씀입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발버둥 쳐보란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와서 따지세요.
저는 각오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따주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또 하나님한테 따져드릴 거야. 시건치 못하시는 그분, 약속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고 위대한 일이냐면 인격이 없는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새 일 때문에 놀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우와,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들짐승 두 대표를 드러났어요. 하나는 뭐예요? 시랑,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승냥이 정확해요. 늑대, 이리, 승냥이 종류죠.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빠들이 딸 앉혀놓고 아빠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늑대란다 라는 그 의미의 늑대 말고, 딸들은 또 알아서 나이가 들면 늑대한테 다 가잖아요. 그죠? 응? 무자비함, 잔인함, 인간 같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런 존재도 하나님 준비하신 새 일 때문에 놀랜다. 우와. 또 한 짐승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타조. 타조는 아마 현존하는 날짐승 중에는 덩치가 제일 큰 놈일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머리는 뭐예요? 새대가리지. 새대가리. 예. 닭대가리. 예. 여러분, 닭은 기억력이 3초래요. 발로 걷어차면 꼭꼭으로 갔다가 뭔 일이 있어서 그러고 다시 온대. 이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줘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같은 새 대가리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일 때문에 놀랜다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근데 그 새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터진대. 하나님은 흥분하고 계신데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뒷북치지 마세요. 딱딱 맞춰서 해야지. 아멘 크게 하는 분은 돈벼락 맞을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아멘 커지고 말이야. 이 말씀에는 아멘들 안 하시고. 제가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터지는 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저는 미국 대륙 횡단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필라델피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사하면서 매일 14시간 운전하고 2주 걸리더군요. 하루 만에 못 벗어나는 주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길이 곧게 뻗어 있어. 옆엔 광야야. 거기는 자동적으로 졸려. 넓어요, 이 나라가. 한 번은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하고 45일간 버스를 타고 게런드 버스라는 그 휴스턴에 있었던 그 어떤 자매 일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인교회를,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부터 시작해서 LA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 시애틀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덴버 이래갖고 동부 뉴욕까지 온 거예요. 45일간. 진짜 왜 그 계획을 세웠는지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추억이었어요. 끝없이 광야에 길이 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 무슨 이 말씀이 아멘이 되겠어요. 제가 아리조나 피닉스를 갔어요. 아리조나 여러분 어떤 동네인지 들었죠? 사막. 옛날에 아리조나 카우보이. 이제 가보면 정말 광야예요. 물론 모래만 있는 사막도 있지만 대부분 광야입니다. 거기에 선인장만 써 있어. 거기 갔더니 피닉스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내시더라고. 목사님,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보트 보유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제게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이 뭐여야 됩니까? 피닉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왜 묻겠어? 근데 이 무슨 사막에 무슨 보트가 있어? 방에 그냥 보트에 바퀴 달고 다니나?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가시죠. 저를 차에 태우더니 주택단지에 데리고 가는데 주택단지마다 다 물길로 연결해놨어. 집을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 펠리칸이 날아다니고 있어. 고기 잡아먹으려고. 모터 없는 보트를, 주택단지니까 모터는 시끄러우니까 모터 없는 보트를 해놓고 거기 노젓고 고기 잡고 있어. 피닉스. 이런 세상에 살
이스라엘 가보니까 사막에 야채 재배를 하고 있네.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런 인간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고 있는 세대에 사니까 광야에 길난다, 사막에 샘이 터진다 그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참 이 목사라는 직분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이유도 다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2700~800년, 3000년 전에 광야에 길이 나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에? 사막에 샘이 터져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신기루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신기루. 환상을 보는 거지. 잘못 본 거지. 그때 당시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새 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 약속은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새 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맨 누굴 위해서? 여기 3번이나 반복했어요.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자들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대가리도 놀랄 만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근데 조건이 있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3번역에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 부르도록.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노래 속에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써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 부르도록. 찬송 부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명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대로 삶은 이 기적은 우리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복음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복잡하게 가다 보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지. 그게 신학이에요. 네.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학력이, 학벌이, 학교가 여러분 사역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파다 보면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야 돼. 논문은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상상 가지고 말씀이 아닌 걸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가다가 사신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학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대로 살면 돼요. 그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찬양팀이나 성가대는 막 기분이 좋아져.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음치들은, 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음치 그 치자가 다스릴 치자 아니에요? 음을 잘 다스렸어. 자기는 불러서 기분 좋은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찬송은 부르셔도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즐겁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다 이렇게 제대로 들리는 거야. 못난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잘못 듣는 거지. 자기의 이 표현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잘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건 멈추지 말아야 돼.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5명으로 학생회가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 만에 150명이 된 역사가 있었어요.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때도 우리 성가대가 있어요. 지금 이 성가대, 전 성가대 6.25 사변 이후에 이런 성가대 처음 봤어요. 내 지휘자가 기가 막히네. 아이고, 호리호리한 양반이. 저는, 이제까지 8,000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 지휘하는 사람보다도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막 황홀해. 근데 중요한 거는 성가대는 한 사람도 안 쳐다봐. 다 악보에 눈 쳐박고 이걸 얼굴을 가리고 지휘자는 혼자서 막 응? 우리 학생회도 성가대가 몇 명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이게 음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음을 일렬로 세워놔요. 처음 시작하는 음, 중간음, 끝음 다 똑같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너무 신앙이 뜨거워요. 그래서 성가대 들어가는 거야. 목소리가 제일 커. 연습시켜봐야 소용없어. 그냥 일렬로 다 서 있어. 다른 사람 소리는 그 소리에 다 묻혀. 밑에 가고. 지휘자는 죽을 맛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가대는 늘 똑같아. 한 사람 목소리만 나와. 어떻게 이걸 고민하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친구를 찬송 인도를 시켰어. 지금은 찬양팀이지만 그때는 찬양팀이란 게 없어. 강대상에 그냥 올라가서 마이크도 없이 반주자도 없이 그냥 강대상 두들기면서 찬송 인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음을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랩인 것 같아. 랩의 원조가 아닐까 싶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딱 똑같잖아요. 응? 머리가 큰 친구가 막 그 머리카락도 부시시해갖고 더 커. 이렇게. 그 친구가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 인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 친구가 찬송 인도하면 우리 가슴이 다 만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동요되는 거예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박수가 쳐지고 그냥 찬양 살고 성가대 살고 이걸 윈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높낮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잘해요. 저 서울 도봉구에서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래서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응? 여러분, 내가 음치라 할지라도 찬송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돼. 다만 성가대만 안 들어가면 돼요. 찬양팀 하겠다고 그러면 곤란이요. 물론 그 사람한테는 마이크를 안 줄 수도 있지. 근데 요런 정도는 마이크 안 줘도 다 들려 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 달란트가, 내 기프트가 뭔지. 교회도 그 기프트대로 가서 섬겨야 이게 기계가 잘 돌아가. 교회라는 이게 조화가 돼요. 근데 그냥 저거 보니까 저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내 달란트가 아닌데 거기에 끼어갖고 하겠다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나고 기계는 멈추고 마는 것처럼 교회도 자꾸 삐걱거리고 소리가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달란트를 이렇게 파악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섬겨주시죠. 이렇게 부탁드리면 그저 아멘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 부르도록 지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찬양을 엄청 많이 해요. 그죠? 이제 목사님 설교 자꾸 줄이래. 열린 예배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찬양은 40분 막 그렇게 하고 설교는 5분 10분 하래. 그래야 수준이 있다고. 이 착각에도 유분수입니다. 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만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겁니다. 가만 계세요. 찬양으로 축복할 거예요. 가만 계세요. 5분만 말씀하세요. 5분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설교가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좋아해야 되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또 길게 하는 게 은사인 줄 알고 막 2시간 동안 저 같은 사람 있죠.
근데 교만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무릎 꿇고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점점 찬양만 자꾸 하려고 그래. 말씀은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고 찬양만.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게 문화화돼 가요. 예. 십자가 보혈도 싫어하고 그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가서 보혈 얘기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 보혈 없이 무슨 경배가 나와요? 이건 자기가 그냥 즐기는 거야. 이 문화를, 예배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깥에 나가면 더 안 좋은 게 빠지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노래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노래하느냐. 그 친구처럼 음은 비록 일렬이지만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때, 제가 첫날 그랬죠.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하라고. 그게 찬양이라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라고. 네? 그 찬양을, 온전한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크게 짓기 경쟁, 그 다음에는 파이프 오르겐 갖다 놓기 경쟁. 그것 때문에 청소년 미래를 포기한 교회에 제가 있었다가 3년 만에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청소년들이 없으면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어른들은 다 노년이 되고 장년이 돼야 될 청년, 청소년이 교회에 없어.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사탄주의자들에게 팔리고 술집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한국은 교회 짓기 경쟁이에요. 교회만 지으려고 애를 써. 젊은이들은 없는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뭐 하려고요? 여러분도 당장 보잖아요, 이 미국 교회를. 응? 이 번듯한 교회 없어, 사람이. 조만간에 와요. 여러분, 여기는 유스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가대 오케스트라 멋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없으니까 성가대 할 사람이 없어. 오케스트라 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휘자 하시는 분이 교수분들이 많아. 교수가 아니어도 다 또 종교 그냥 기악과 성악과 이런 전공자들, 그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 채우려고, 오케스트라 채우려고. 믿음도 없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을 돈 주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데려다요. 그렇게 나오는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친구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교회당 뒤편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어. 심지어는 성가대 회식 자리에 그들을 배려해서 술도 내놔요. 이 뭔 꼴이에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모스서를 보세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없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찬양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 받지 않겠다고. 너희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너희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누가 저렇게 나를 예배가 아니라 조롱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것을 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저러는지. 마음 없는 찬양, 그저 아름답게만 하려고 하는 찬양,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교회, 거기 대부분 청년들이 성가대 8명, 여자넷 남자넷, 청년들이 공장 다니는 청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제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 친구들한테. 한글도 몰라, 악보 볼 줄 몰라요. 제 친구가 거기 성가대 지휘를 했어. 나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악보를 모르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4부 화음을 다 걔들한테 반복시켜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찬양하는데 어차피 봐도 모르는 거니까, 네, 찬송가 없어요. 다 외웠어. 외워갖고 그 지휘자의 손을 보면서 찬양하는데 그들 눈에서 벌써 눈물이 흐르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입니다.
어떤 찬양?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찬송을 불러왔는지. 예.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면 내가 잘 아는 노래면 기분 좋겠다라. 내가 모르는 노래면 입을 다물고 눈빛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야. 나 이거 모르거든. 다음 주부터 가지 마라잉. 그러면 다행이야. 그래도 끝나고 꼭 와서 한마디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찬양 인도자들이 그걸 하소연하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내가 모르는 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처음부터 알았던 노래 아니에요. 꼴백 번 부르다 보니까 내 고백이 된 거지. 그것처럼 새로운 것도 자꾸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것도 하세요. 물론 같은 노래를 새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찬양 인도자는 이 회중을 배려를 해야 돼. 교회가 지금 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찬양 인도자는 또 요즘 유행하는 노래, 최신 노래, 이걸 또 알아서 하는 게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교회들 많이 봅니다. 정말이에요. 네, 성도들은 다 입 다물고 못 따라가. 제가 집회를 가면 어른들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성가대 훌륭한데 나는 숨이 차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박자도 한번 맞춰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옛날 노래를 부르면 막 눈물을 흘려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추억이. 그래서 요즘 저는 더 옛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지금. 그들이 너무 막 심령이 갈급해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월십 리더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사실 예배 인도자와 찬양 인도자가 조금 구분이 있는데 이건 복잡한 거 오늘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이 회중을 지성소로 데리고 가야 하는 책임이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의 정서와 연령과 문화를 잘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를 경험하게 해줘야지, 내 수준만 고집하면 그건 쇼하는 거지. 회중을 배려하지 않는 찬양 인도자는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이 찬양봉이 할만하지요? 양쪽 다를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드렸던 찬양이 잘못되셨다면 고치시길 바랍니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 때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찬양이 이어져야 돼요.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D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작곡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네?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따라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저 CD는 하나님이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초청하는 교회 주로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초청하지 않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청할 수 없는 교회를, 그런 지역을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는 제가 비행기 표를 삽니다. 제가 차를 빌려요. 그러고 가요. 교회는 하루 먹여주시고 재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초청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보지요. 그래서 베트남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후원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 어카운트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갈등이었어요. 이거 될까? 초청하는 교회 다녀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다니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실은 저 CD는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여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제 사역,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찾아갈 때 여러분이 저걸 사시면 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선교 헌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한 거예요. 선물로도 사시고, 뭐 결과적으로 그동안 저희 노래를 불법으로 카피하셨던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카피하신 숫자만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용서의 마음으로 사인까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되지 않으라고 자꾸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게 부담이 될까봐.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사셔야 새 일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귀한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은 아니고 너무너무 이 메시지와 맞는 귀한 간증이라서 신현균 목사님의 간증을 대신합니다. 한국의 부흥 강사로 참 귀한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한 40년 전인지 한국의 영등포 시장에 재래시장에 불이 났을 때의 간증. 그분이 일본에 집회 가셨다가 김포공항에 도착하셔서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여보 나와서 차 좀 보내줘. 그래서 사모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차가 뭐냐고 지금 빨리 영등포 시장으로 가라고. 그분이 신길동 그쪽에 교회를 하셨는데 영등포 시장에 불이 났다고 난리 났다고 빨리 가라고. 왜? 거기에 성도들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택시를 집어타고 가는데 기도했어요. 네. 참, 저는 글로벌하게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만 챙기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이 루이비론 목사님들이 이게 연합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좀 이 모든 교회를 다 아우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는 아무 상관없고, 일단 우리 교회, 예? 그 성도들 가게만은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담임 목사님 마음이야. 그죠? 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가게를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제발 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 탔어. 장로님 가게를 미리 찾아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타버린 그 가게를 찾아가서 위로해드렸어요. 그래도 장로님은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이에요. 집도 따로 있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 분.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오인순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의 가게는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가난하게 사는, 남편이 철도 공안원, 공무원이란 말도 안 썼나 봐요. 공안원. 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철도 공무원 중에 월급이 제일 적었대요. 이분은 망치 들고 교회 기차 바퀴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박봉의 네 식구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바퀴 점검하는데 기차가 움직여가고 바퀴에 깔려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라에서 위로금 조금 나오고 퇴직금 나온 거 가지고 영등포 시장에 손바닥만한 가게를 하나 얻어서 반 잘라서 뒤에는 딸 둘 데리고 세 식구가 자는 방 하나, 앞에는 재봉틀 하나 놓고 옷 수선하시는 권사님이. 미국은 얼트레이션이 고급 기술이라서 돈을 벌지 모르지만 한국은 옷 수선해서 부자된 사람 아무도 없어. 겨우 딸 둘 데리고 그냥 연명해 가기도 벅찬 가게인 거야. 거기 타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예? 목사님이 그 가게만은 하나님 타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갔는데 거기도 탔어. 막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 그 잿더미 위에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딸 둘을 불러놓고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니까 아직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하늘 같은 남편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보신 적 있어요? 에? 다들 나는 망했다 살려내라고 아우성치고 울고 있는 현장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곤경 속에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이 권사님이 아이들 불러놓고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송이 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발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 너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잿더미 위지만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이 믿음, 이것이 위대한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건 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가만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한국이 가난해서 서울시에 헬기가 없었답니다. 소방 헬기 이런 게 없었어요. 재래시장이나 소방도로도 없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 8군에 헬기 지원 요청을 해서 미 8군의 헬기가 떠서 겨우 불을 껐답니다. 미군 장성 하나가 현장 조사를 나왔어요. 못 살던 시절이니까 미군을 보고 더 난리를 피는 거죠. 우리는 망했다, 살려내라. 근데 이 사람은 도와준 거니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침 이 자리를 미군 장성이 지나는 거예요. 장군이. 다들 울부짖고 한탄하고 있는데 여자 셋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 사람이 보기엔 뭐예요? 아, 갔구나. 충격이 너무 커서 갔구나. 참 안 됐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멜로디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미군 장성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찬송가인데.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옆에 웬 멀대 같은 사나이가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서 신영균 목사님. 그 미군 장군이 신 목사님을 툭 치면서 물어봤대. 찬송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무슨 일이냐고. 물론 영어로 물어보셨겠죠.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서 있었으면 It's okay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 신 목사님이 해군 군목 출신이신데 통역장교를 하셨대.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지. 그분 표현 그대로 옮깁니다.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영어로 그러셨대. 양코야 양코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차가 저 차고 저 차가 이 차란다. 그냥 쫙쫙쫙쫙 부흥 강사니까 또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했겠어요. 쫙 전했더니 이 미군 장성이 감동이 돼가지고 기차 터널 같은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이렇게 쓰더니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임시로 기거할 곳을 만들어 찾아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 미 8군 공병대를 시켜서 빌딩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체크야 2만 불.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팔자를 고치는 돈. 이 미군 장군이 서울시장한테 전화했대. 나 여기다 빌딩 짓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안 된다고. 왜냐면 거기는 공유지니까 개인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신설동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들이면 안 되겠냐고. Why not? 제가 지금 영어 했어요? 아담하지만 빌딩이 들어섰네. 1층은 양장점. 이분이 옷 만드는 기술이 있으시니까 옷 만들어 파는 양장점. 2층은 양재학원. 3층은 가정집. 아담하지만 빌딩이 들어선 거예요. 찬송 한번 잘 부른 덕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찬송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울고만 계실 겁니까? 노래 안 하실 거예요? 공경일수록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박수를 한번 돌려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멋져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밥 먹는 시간도 포기하고 했어요. 끝나고 저는 준비해서 갈 테니까 싸주세요. 가면서 먹을 테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 이 노래는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아.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부른 불후의 명곡이니까 비웃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음반을 사실 분들은 오늘은 미리 사. 우리는 짐 싸고 가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 노래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고난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영혼도 오늘도 그저 왔다가 그저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하나님 알지 말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저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중심에, 저들의 인생 중심의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관계이든 아버지, 막힌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온전히 계명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이제 하나님의 복이 저들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대로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찬송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우리 한번
손으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도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온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작은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